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글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한 과학자가 진화론이 일어났을 가능성,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의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내린 결론은 진화론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과학자의 결론은 의외입니다. 진화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것이 그 과학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부자는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날 모두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물 한 방울만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했지만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했던 말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셔서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의 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의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간증하고 지옥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마치 과학자처럼 외계인이 존재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곧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감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공안들 그러니까 경찰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사무실에서 교역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미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섬뜩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며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투에 보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만 보시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일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여러분, 이 말만 떼어서 보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을 하고 우리의 재산이 당신의 재산이 되고 당신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려면 당신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말이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바라보면 복수의 마음입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실제로 그의 딸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울은 다윗이 죽을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지만 여전히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은 정말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의 딸까지 사용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그리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구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옆에 두고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에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지 보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것을 보고 알았을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될 수 있고, 요나단처럼 평생의 다윗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하루 보게 해 주십시오. 또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에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내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았다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예배의 반응, 찬양의 반응, 경배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하루, 그러한 예배와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때에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몰디브를 위한 기도는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몰디브 현지인과 또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몰디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